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면 전후에 있는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무는 동안 부흥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이끌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했던 이 바울이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또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요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한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방랑벽이 있거나 아니면 진득하지 못한 성격이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이방인 선교에 대한 어떤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그 사명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정착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요 과감하게 그 사역지를 떠나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요 개척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개척을 하는.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의 생활을 정리하고 떠났을 때에 그 일행 가운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간 지역은요 수리아였습니다. 수리아를 목적으로 가고 있는데 수리아로 가는 도중에 고린도 동쪽의 항구인 이 갱그리아에 도착해서 바울은 서원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서원의 표시로 머리를 깎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의 율법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술과 포도주를 금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것이 나시린의 법이었는데요.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머리를 밀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언약을 이제 나시린으로서의 규례를 지키는데 아무튼 바울은요 서원의 표시로요 머리를 깎습니다. 서원의 기간이 끝났기에 나시린 규정에 따라 머리를 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들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특별히 유대인의 회당에서요,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러 사람들이요,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요, 더 머물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남기고 이 에베소를 떠나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공동체에서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요, 같은 방식, 같은 패턴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을 탐색해서 최상의 결과를 내려는 목적이 없다면은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되다 보면 안일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러한 안일함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새로운 꿈을 꾸고요,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싶을 때에도요, 바울은 멈추지 않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갱그레아에서요, 머리를 깎음으로써 바울은요,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역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의 성공,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했다라면 어느 정도 교회가 든든하게 서나갔을 것입니다. 또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심취하지 않고 거기에 안일함에 빠지지 아니하고요, 백지 상태에서 다시 새롭게 복음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사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좀 개척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늘 우리가 주어진 일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안일함에 빠지거나 나태하지 아니하고 늘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함께 동역하는 아볼로입니다.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역을 이어가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귀한 동역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는요, 언변이 좋았어요. 그리고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고요, 메시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요, 언변이 좋고요, 성경에 능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아볼로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예비하라라는 그 세례 요한의 그 복음 메시지, 거기에만 한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만 알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요,
아볼로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아볼로에게 가르쳐 줍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그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던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장차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가 되시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더 이 아볼로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볼로는요, 자신이 알고 있었던 성경의 능통한 성경 지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해서요, 한층 더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아볼로는요, 바울과 함께 이 사역을 진짜 바울과 같이,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진짜 야생마처럼 달리는 그러한 사역을 했던 것처럼 이 아볼로도요, 바울과 함께 달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나온 이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요, 바울의 빈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아볼로는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탁월한 언변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면서요, 유대인들의 그러한 변론에 대해서, 반론에 대해서요,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유대인들의 코를 어떻게 보면 납작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김이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또 다른 사명을 가지고 고린도를 떠났지만 하나님은요, 아볼로를요, 이 고린도로 보내셔서요, 그 고린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은요, 각 사람들에게요, 귀한 사역을 주십니다. 또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어떤 은사와 어떤 재능과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맞게, 사역에 맞게, 재능에 맞게, 열정에 맞게 배치하고 또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볼로는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어요. 성경에도 능통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요,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가르쳐 주어서 그 사역을 훈련시키고 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교회가요, 일꾼들을 세울 때에요, 은사에 맞게 또 열정에 맞게 재능에 따라 그들을 훈련시키고 키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요, 내가 시작했고 내가 개척했던 교회를 아볼로에게 넘겨준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요, 기꺼이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에게 물려주고 그에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까지는요, 결코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교회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동행하여 주시고요,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일꾼을 세워주셔요. 그래서요,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요, 목회자,
또 소수의 어떤 당회원, 중직 이러한 사람들만을 통해서만이 교회가 운영되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확장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를 발굴해야지 되는 거예요. 일꾼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말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주일학교, LPS, 또 우리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에게 이 교회를 후대에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켜야지 되고 그들을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훈련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그 다음 세대에게 위임해 줄 수 있는,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그러한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일꾼을 세워야지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또한 우리가 내 것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물려줄 수 있는, 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계속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도 바울은요, 함께 동역해서 일했던 것처럼 동역하면서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창동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시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멈추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그 일꾼들을 통하여 사역하시기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멈추지 아니하오니, 하나님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 일에 기도하며 일꾼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함께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며 협력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와 재능과 열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잘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또 잘 배치가 되어서 협력하여 하나님 어떠한 일에 소홀함이 없이 몸된 교회가 각자 맡은 사역을 각자 맡은 아버지 하나님 영역에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소수의 일꾼들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기 위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온전한 주일 성수를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